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설레입니다.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는 부모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예비 신랑과 신부는 준비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웨딩카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날 생각을 하면 막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을 기다리는 것은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좋은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너를 통하여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에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심으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탄주일 3일 뒤에는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다림의 자세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고대하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리아의 기다리는 자세는, 따라합시다. 은혜 입기를 사모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할렐루야.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영어냐고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표현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완료형으로 은혜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 found가 find의 과거형인데 현재 완료로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또 신의 은총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고 찾아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 자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말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영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 자신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고 발견해 나갔고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리아에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28절에 말씀하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함께 따라합시다. 평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발견해 나가고 막 찾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복잡하고 참 정신없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자주 하는 표현이 뭐냐면, 진짜 축복이 뭐냐, 21세기에 정말 복이 뭐냐. 우리가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장수의 복도 있고 인간관계의 복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진짜 복이 뭐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게 어쩌면 오늘날의 진짜 복이 아닐까. 막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요, 정신적인 병들이 막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마음속에 소용돌이, 정신적인 고통, 잠 못 이루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밖에 못 자는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마음이 그냥 용광로처럼 들끓는 그러한 복잡한 삶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오늘 보니까 말씀에 평안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위하여 무릎 꿇을 줄 아는 신앙, 그거를 위하여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신앙, 그것 때문에 부르짖을 줄 아는 신앙, 그러한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을까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모습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랬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옛날 성경들을 계속 읽어보셨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이 표현은요, 여종이오니라고 안 했어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기억나세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이겠죠.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으로서 가장 자기를 낮고 천하게 표현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집이라고 하는 표현과 종이라고 하는 표현, 가장 낮고 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장 앞에서 나는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고 천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표현할 줄 아니까 하나님은 마리아를 낙점하셨던 거예요. 그래, 너가 메시아를 잉태할 인생이구나. 너의 겸손함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 주리라. 예수님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섬길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겸손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택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할 줄 모르는 자, 자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교만한 말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주님, 이 계집종 주님 맡겨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신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대장이 되시고 나는 그의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알아서 다 해라. 하나님이 전혀 내 삶에 개입이 없으신 거예요. 목사님, 교회 나 열심히 나왔는데 기적도 없고 역사도 없고 응답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왕 노릇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대장 노릇하는데 주님이 오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고 예수님을 대장 삼으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의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3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과 유대인의 사회의 율법들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담대한 말이고 엄청나게 순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지금까지도
처녀가 잉태한 것은 딱 마리아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의 부모들도 안 믿을 것입니다. 요셉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마리아에게서 떠나가고자 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녀 잉태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요셉하고 약혼한 이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다니면서 누구 애를 뵀는지도 모르겠구나, 저주하고 욕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이 밝혀지면 그날 밤에 광장으로 끌려와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죽냐, 마을 사람들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예. 눈이 터지고, 예, 그 다음에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도록 돌멩이질을 당해서 그 여인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형벌을 받는 게 바로 혼인을 약속해 놓고선 아이를 가진 마리아의 운명입니다. 그럼 마리아 입에서 지금 이 말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 마리아의 입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안 됩니다. 저 돌 맞아 죽습니다. 못 감당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음을 각오한 순종. 할렐루야. 예, 지금 마리아는요, 요 딱 한 문장이요, 그냥의 한 문장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요셉이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갈지도 모르는, 아니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많은 사람들도 버림받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던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갈대아우를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요. 할렐루야. 예, 죽음 속에서 16년을 도망다녔던 다윗은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80년 동안 여러분 도망자로 살았던 모세의 인생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300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 마리아를 택하셨고 그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후대에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입기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그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꼭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한 번 오신 주님이 절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22장